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배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삶에 닥친 일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꼬여가는 것만 같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이 되면 해와 달과 11별이 당신에게 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을 부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정말 쓸모없는 자식이구나. 내가 전부터 알아봤어. 하나님을 찾는다고 허송세월만 하고 졸업한 지 5년이 넘도록 바보처럼 굴다니 당신은 그들이 남긴 상처와 보고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무언가 가장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영감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해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당신을 애굽에서 빼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려 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것이 간증처럼 보이고 축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인간적인 선의로 요셉을 돕고자 했다면 그를 파라오 앞으로 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그를 감옥에서 몰래 빼내어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 했을 겁니다. 야곱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소. 내 아들을 되찾아 주었구려 라고 말했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굶주림으로 죽고 야곱도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위대한 언약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운명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포기하자.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목적지 바로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때로 사람들의 긍정적인 속성, 예를 들어 긍휼과 연민 같은 감정을 이용해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한 사람의 따뜻한 동정심을 당신을 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라니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민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를 보지 않으시고
그 배후의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너무 냉정하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은혜는 처음부터 항상 긍정적이고 웃음이 나고 축하할 만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무도 가보지 않은 희귀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안식, 당신의 사바들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차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은 당신만이 가진 위대한 이력, 즉 트랙 레코드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계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야기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해왔던 똑같은 간증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저 이야기가 지겹지도 않은가? 그러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는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스캔들, 그것도 상대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 고대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라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유령이 나를 임신시켰지만 저는 여전히 처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미 당신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상황을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닥친 문제와 재앙을 은혜라고 부르십니다. 당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책임감 있는 목수,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당신을 떠나려 합니다. 당신의 결혼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크게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이 바로 그 은혜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당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뿐일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볼 때 당신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머물러라. 그것이 바로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올리신 고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십니다. 언젠가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차라리 당신과 같은 배경을 가졌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영광을 받기에는 너무나 순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학비를 스스로 벌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삶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고통 앞에서 당신은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의 방식이다. 나는 지금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간증을 선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의 렌즈를 통해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문제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른 우물에 갇힌 것을 어떻게 전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들은 언약의 자녀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애굽은 바로 그의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그 고통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계보가 바로 그 고통의 허리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듯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 그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는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불길한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의 운명은 파라오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들의 꿈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면 요셉은 아무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불안이 요셉의 사역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조차 알지 못하도록 당신의 운명을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십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한 전략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는 원수의 심장부인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라났습니다. 만약 그의 정체가 알려졌다면 사탄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할 때 당신 자신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반드시 설명되지 않는 공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꿈과 환상을 본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잠자리에 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제 모습을 본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제 모습을 본다는 것인데 너무나 거대해서 입 밖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가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크게 은혜를 받은 자이며 당신에게 닥친 그 스캔들과 고통이 당신을 밀어붙여 마침내 해와 달과 11별이 당신에게 절하는 그날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당신 삶의 조각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친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위한 영광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